자, 이제 다음 주면 부활절이고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셔야 했기 때문에 올라가셔서 그의 사역을 계속 하신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그 종려주일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 다니다가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사무엘 하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 사울이 죽은 소식이 1장에서 사무엘하 1장에서 다윗에게 들려지는데, 사실이 아닌 이방 사람인 하나가 와서 다윗에게 거짓을 고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다윗에게 뭐라도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울의 이 팔목에 있는 고리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보여주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1장부터 5장까지 기록이 되면서 2장에서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또 이스라엘 10지파가 다른 곳에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3장에서 드디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10지파로 이루어진 나라는 점점 약해져 가고, 한 지파 곧 유다 지파로 이루어진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하여져 갔다.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이끌기로 계획하신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한 사람 목회자가 잘나서가 아니고, 또 교회 누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그 나라는 실패 없는 나라이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곧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실패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고, 내가 좀 잘못 살고 내가 좀 어떻게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충분한 넉넉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 돌이켜 회개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3장 1절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많은 일들이 그 중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쭉 나타내시는데, 사람이란 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내가 잘나서 한 거잖아,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잖아,
내가 밤낮 쉬지 않고 피땀 흘려 세웠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잖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래서 사울이 전쟁하고 대승을 거둔 이후의 모습과 다윗이 전쟁을 하고 나서 대승을 거둔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고 그 전쟁했던 나라의 왕을 사로잡아서 백성 앞에 두고 자기의 이 승전을 백성들에게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점점 더 강한 권세를 가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빼앗았던 전리품들을 다 공평하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왕을 세우고 왕을 높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과 11절 보니까 10절과 11절 12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겸손함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했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눈물 콧물 쏙 빼고 은혜를 체험하고 했던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면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만큼 높아진 게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와 같이 손을 잡고 힘을 가지고 또 내가 뭐 얼만큼 헌신을 하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뭐 어떻게 열심히 했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살아온 날들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자국들이 내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 이게 누구의 길이었냐면 사울의 길이었습니다. 사울의 길. 사울은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고 백성들은 자기를 우러러보고 정말 왕다운 왕, 그래서 주변 나라도 정복하고 해서 확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으로 불러들인 이 떠돌이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입성케 하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끊임없이 확장을 합니다. 끊임없이 확장을 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원하게 되고 더 큰 장소를 원하게 되고 더 넓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일이.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으로 입성케 하신 그 목적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뭐냐 하면 그 제사장 나라를 불러 들이셔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뜻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실해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울처럼 옆 나라를 넘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옆 나라를 다 정복해서 큰 대국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막 침공하고 하는데 이유가 자원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주변 국가로 삼아서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이 심보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죠. 그 옛날 고대 국가들은 다 그랬어요. 어떤 왕이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를 빼앗고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렉산더라는 왕을 위대한 왕이다. 징기스칸 위대한 통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후면을 보면 그들이 살육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잘 생각지 않아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일수록 고대의 위대한 왕이라고 불려요. 위대한 왕, 위대한 통치자. 우리가 지구상 역사에서 그런 왕들을 잘 알고 막 위인전에 기록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어떻고 이랬대더라. 그가 좀 한구탱이에 겸손함이 좀 있었대더라. 아니, 그 뒤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이 엄청난 야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해체당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다 깨지고 부셔져 버렸는가. 이걸 보지 않으면 세상 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더 크고 커질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성경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작 몇 구절 외우자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전도할 때는 몇 장 몇 절, 힘들 때는 몇 장 몇 절 그러라고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해요. 세계관을. 사울은 그런 세계관이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교회 다니는 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무슨 재미로 이 땅에 삽니까? 네? 열심히 일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해야 되냐 하면 거짓 없이 일해야 돼요. 거짓 없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되를 속이지 말아라. 저울을 속이지 말아라. 정당한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정당한 거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만일 1000만이 있다면 이 나라의 시장과 이 나라의 모든 거래는 정확한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악한 자들이 그런 일들을 이끌어가지요. 저울을 속이는 일, 품질을 속이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조금 주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요. 이 사울과 같은 욕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줄 안다. 이런 뜻이, 이런 뜻.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어두운 우리 머릿속과 우리 마음속을 확 비추셔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이런 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도 알게 해 주시죠.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하도 발달하니까 인터넷 치면 나오기는 하지만 인터넷에는 독약 같은 이단들의 사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잘못 또 하면은 저한테 물어보는데 내용이 좀 이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믿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성경을 잘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가진 이 마음이, 믿음이 뭐였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뭐였냐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 사람이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잘 되면 내 탓. 꼬이면 조상 탓. 그렇죠. 누군가를 탓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유치원에 가다가 후닥닥 지 혼자 달려가다 넘어지면요, 바로 쳐다보는 게 누구를 보냐면 옆에 놈. 바로 옆에 있는 놈. 아무 죄도 없는데 쳐다보고 울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 야, 너 왜 얘 넘어뜨리고 그러니? 이걸 뭐 CCTV가 있으면 까서 보기라도 하면 억울하진 않지만 얼마나 억울해. 쳐다보고 울었다고 범인이 되는 거야.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심성들이거든. 잘 되면 누군가 나를 도와줬네, 누가 나를 위해서 힘써줬네, 이 생각 안 해요. 내가 잘나서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만이죠. 사울의 교만과 다윗의 겸손함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 아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요.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울 죽이기를 꺼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걸 알기 때문에. 사울과 그의 모든 가문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게 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있지만 세상 이 정치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약하면 죽여버려요. 정적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고, 누군가 그들을 해했다 그러면 그 해한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슬퍼하지요. 우리는 내가 조그만 힘이 세지면 나와 원수졌던 사람에 대해서 보복할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치명타를 주는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치명타를 주는지 알아야 돼요. 원수가 있으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네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다윗이 원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자기를 수도 없이 죽이려 한 사울, 그리고 이제 자기가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다음 할 일이 뭐겠습니까? 10지파가 자기 수중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울의 자녀가 이스보셋이 다른 곳에서 왕위를 얻어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라가 2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왕들 같으면 전쟁을 합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피 흘린 전쟁을 해서 몇 명이 죽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목적을 이루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러질 않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 나라를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10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엉뚱한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10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로 가져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그때 이루어요. 통일 왕국을.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해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나라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어느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 북한에게서 러시아나 중국에게서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신앙의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 때 무시무시한 채찍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싶거든 강한 나라가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셔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온 세계 나라를 다 통틀어 봐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 나라는 점점 힘을 길러서 강대국이 되고 그래서 땅을 넓히는, 확장하고 나라를 크게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목적이 이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뺏고 죽이고 넓히고 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흘려보내요. 뭘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나라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제사장 나라. 죄 지은 자들이 와서 양과 소를 잡아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그 죄인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죄인이 이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재물의 피를 통해서 이 죄가 속하게 되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 목적을 알아요. 알지 못하면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얼만큼 골짜기에 빽빽할 만큼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아마 엄청난 수가 모인 것 같아요.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군 민족들이, 아마도 어떤 특정한 큰 나라가 아니고 부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인 것 같아요. 연합국.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이 지금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누군지 잘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이 민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뿔뿔이 흩어지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이 사람들이 아마 무기도 잘 만들었던 것 같아. 옆 나라 막 쳐들어와가지고 추수할 때 되면 곡식 다 빼앗아가, 포도즙 짜면 그거 다 빼앗아가, 아무튼 기가 막히게 알고 들어와서 그때만 되면 다 뺏어가요. 사사기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원수 같은 나라, 그 괴롭히던 나라들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왕권이 강해지면 안 되니까.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에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막 경쟁을 하잖아요.
러시아는 경쟁 자체도 안 돼요. 왜? 이미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 러시아 여러분, 이 물자나 이런 게 자기 나라 안에서도 자급자족이 잘 안 돼요. 어? 줄 서야 돼. 뭘 살려면. 지금은 더하지. 그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막 하잖아요. 뭘 경쟁하냐면 무기 경쟁하는 거예요. 무기. 막 미국 항공모함 만드니까 중국에서도 항공모함 지금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서로 만들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강력한 왕권, 다윗 아래에서 강력한 왕권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 막 강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들이 평소에 괴롭히고 그리고 자금줄이 이스라엘이었거든. 비실비실 할 때 쳐들어가서 뭐 쌀 떨어지면 가서 밤에 휙 걷어오는 거예요. 수수할 때 가서 휙 걷어오면 돼. 그런데 이제 그거 못하게 생겼으니까 난리가 난 거지요. 나라가 강해지려고 하니까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들이 이제 이 나라를 다시금 약하게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울 때도 그랬고 이 다윗 때도 그랬어요. 야, 저것들 좀 이상하다 죠. 가만두지 말고 막 깨부시자. 그 분열을 시켜놓으니까 아무데나 침공해서 들어가도 누가 대적도 못해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다윗 시대에도 똑같이 쳐들어온 거지. 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들어왔는데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이 군대가 강하든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왔는데도 당해내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바알브라심이라고 그래요. 바알브라심. 20절 보니까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게 블레셋 입장에서 바알브라심이 돼야 되는데 블레셋 이 군사들이 골짜기를 빼곡히 채울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바알브라심,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져야 정상인데 자기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다윗이 오히려 바알브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뿔뿔이 흩으셨다. 물처럼 흩으셨다. 물이라는 게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넓은 데다 물을 휙 뿌리면 이게 확 퍼져버려요.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좁은 골짜기에다가 큰 물이 등장하면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돼요. 아무도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다윗이 보기에 아마 물 한 컵 떠가지고 산에 휙 뿌린 것처럼 블레셋 군대가 보였던 것 같아요. 눈에 보기에는 두렵습니다. 골짜기 가득히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전쟁에 제가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거야.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뭔 소리가 나오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말이 강하고 창이 길고 날카롭고 칼이 많고 활이 많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강한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허락하실 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곁길로 갈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아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 두 번째 또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대패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다 모여라. 더 많이 모여라. 또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냥 가지 말고 저 밑에 뽕나무 밭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고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여러분, 뽕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아마 우리나라 뽕나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삭개오가 기어 올라간 뽕나무, 그렇게 안 높았으니까 올라갔겠지. 뭐 고목 막 이런데 기어 올라가지는 못했을 거고, 잡목 중에 하나겠지요. 그 뽕나무 밭이 쭉 있는데 그 뽕나무 밭 위에, 그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걸음 걷는 소리가 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빼곡하게 들어차서 전쟁을 해오는데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해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윗이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말이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난다는데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믿기는 하겠습니까? 네?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그런데 다윗이 믿어요. 믿고 그 일을 행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졌는가 하면, 내가 보았던 세상, 내가 경험한 세상, 내가 공부하고 누군가에게 통해서 간접 경험한 그 일 외에는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돼요. 사람의 방법은 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서 어떻게든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에는 항상 죄의 냄새가 따라합니다. 죄가 항상 함께합니다. 죄가 항상 함께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늘 반대되는 길을 갑니다. 살려야 되는 길에서 죽이고 말아요. 살려야 되는 곳에서 죽여요. 죽여라고 하신 말씀을 안 듣고 살려와요. 사울의 전쟁 방법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누구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큰 전쟁에서 이겼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울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뽕나무 위에서 걸어가는 소리가 날 거야. 그러면 그때 공격해. 그러면 그 전쟁은 끝난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야,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해. 예? 예.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겁니까? 뽕나무 위에 사다리 놓고 걸어다닐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방법은요,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걸음소리가 나기 전에 내가 올라가서 걸어갈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때로 좀 가난해 보일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좀 부족해 보일 때도 있어야 돼요. 얼마나 바보 천치 머저리 같이 보입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있었는데 죽이기만 하면 끝인데 죽이잖아요.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아요. 천치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그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힘센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세상에서 크게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들러붙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정치에 이용해 먹고 지도자는 그 정치인이 주는 떡에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이끄는 그 공동체를 갖다 던지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로마 시대에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요. 교황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데 놀랍게도 그 종교는 썩어버리고 말합니다. 썩어버리고 철저하게 썩어버립니다. 얼만큼 썩냐면 종이 한 장으로 구원을 팔아요. 종이떼기 한 장으로 구원을 팔고 면죄부를 팔아요. 이렇게 썩어버려요. 교회가 썩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가 노리는 일이 뭐냐면 많은 것을 줘요. 야, 이거 가져. 이것도 가져. 다 줄게. 가져. 천하 만국의 권세를 보이면서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에게 유혹한 마귀의 말이. 교회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교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돈 많은 교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쓰고 다 써버리고 없는 교회가 더 영적으로 건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소리 아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끊임없이 살고 결국에는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그 나라에 속하게 영원히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영원히 속한 자. 얼마나 고난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있겠어요? 하려고 보면 블레셋 쳐들어와요. 하려고 보면 뭐 좀 하려 그러면 주변에서 찔러대요. 뭐 좀 하려고 하면 교회를 자꾸 갈라쳐요. 막 핍박을 하고. 그런데 요즘 핍박도 없어요. 응? 핍박이 없어.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핍박 안 당하는 게 여러분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교회에 핍박이 없으면 교회가 슬슬 썩어갑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점점 썩어가요. 발효되는 홍어는 먹기나 좋지 썩어버린 건 먹지도 못합니다. 썩은 거는 먹지도 못하고 썩은 거는 쓸 데가 없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한 100여 킬로 떨어진 데까지 이 블레셋을 다 물리쳐요. 나라를 확장하기 싫어도 이 적들이 알아서 도망가니까 가서 울타리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한 확장이 아니에요.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율법에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매로 때리는데 막 무자비하게 때리지 못하도록 정해놨어요. 40에 하나 뺀. 더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법으로. 아무리 죽일 죄인이라고 해도 매로 벌 주는데 목숨을 잃게 한 자는 목숨으로 그것을 갚잖아요.
소를 잃게 하면 소로 갚아요. 손으로 잃게 하면 손을 잘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게 율법인데 그 율법 안에 사람을 때리는데 죽을 때까지 때리는 법이 아니고 40에 하나 가막이에요. 죽도록 때리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우리의 사고는 나보다 약하고 나의가 원수였는데 기회가 오면 죽여버리는 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우리의 세상 모습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은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 죽이지 않아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온유함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함. 온유함은 약한 자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는 보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온유하다.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누군가를 감싸 줄 수 있는 것, 온유하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모세도 온유한 사람이에요. 거지는 온유한 적이 없어요. 거지는 온유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온유할 수도 없어요. 나보다 낮은 자가 있어야 그를 위해서 뭘 해주는데, 여러분들 온유한 성품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만 내가 이 강함으로 누군가를 해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함이죠. 겸손하면은 항상 온유함이 따라옵니다.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 이름을 온유라고 전했더라고. 개 이름을. 개가 온유한 게 아니고 성도가 온유해야 돼요. 성도가.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나보다 약해 보이면 여러분들 그를 좀 따뜻하게 안아줄 필요가 있어요. 용서해 줄 필요도 있고요. 덮어줄 필요도 있고 사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에요. 비굴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입니다. 강한 자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때 그것을 넙죽 네 하고 받아들이는 게 비굴함이죠. 그건 비굴함이에요. 왜? 권력한테 빼앗기기 싫으니까, 지금 내가 가진 걸 빼앗기기 싫으니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건 비굴함이에요. 예수님 비굴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굴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비굴했어요. 도망 다녔어요. 의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언제? 성령이 오실 이후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이미 일어났어요. 막 뒤집어지고 막 방언하고 이런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신 겁니다. 그러면 비굴한 삶은 살지 말아야지. 비루하게 살지 말아야지. 온유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어떤 종교에서는 일부러 막 자기 몸을 쇠꼬챙이로 찔러요.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면 고난주간이라고 자기도 고난당한데, 물론 어떤 분은 또 금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금식은 계급장이 아니에요. 나 금식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말 하지 말고, 금식할 이유가 있거든 금식해도 돼. 어떤 분은 금식하고 그걸로 자기 안 먹은 걸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고난주간이라 그래가지고 막 쇠꼬챙이 찔릴 생각하지 마. 그런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 세상 없는 바보 천치멍청이지. 그렇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 육신의 고난만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그 고난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 고난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면 뭘 해야 되냐면 감사밖에 없는 거야. 오늘도 감사,
고난주간에도 감사, 부활절에도 감사, 평일에도 감사.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그래도 경건을 해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옷깃을 여미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그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끌어가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 나라의 목적이었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늘 기억하고 이 사명을 행하는 좋은 교회가, 좋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